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 그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산상수훈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비대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선한 메시지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어가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강력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거나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으므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먼저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에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부제였습니다.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생명의 물질이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금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또한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짭짤한 맛, 즉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과 사랑을 보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저 평안은 무엇일까? 저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 하며 그들이 가진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다니며 들추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희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분노했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빛이 자신들의 어둠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 대화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짜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빛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빛을 반사하는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빛에는 이 어둠을 드러내는 기능 외에 더없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 길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가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지질학을 전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젊은 대학원생 시절에 남극 탐험대에 합류한 적이 있습니다. 탐험이 끝난 후 그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비기독교인이 그 친구에 대해 남긴 평가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서라는 저 친구가 우리 탐험대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삶의 모습을 완성해 가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분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후반부 전체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7세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손에서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아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율법을 모세의 손에서만 받는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심판할 뿐입니다. 존 버니언의 책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의 동료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에게 죽도록 매를 맞으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인물은 나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때 못자국이 있는 손을 가진 다른 분이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며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루던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의 모든 가르침은 이런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자체를 반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랍비들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진정한 내적 의미와 피상적으로 변질된 외적인 해석을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시는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 이상이다.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이는 물리적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혀로 사람의 인격과 평판을 난도질하는 언어적 살인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로 한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단지 우리 손에 칼이나 총을 들지 말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계명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도 직결됩니다. 형제를 향해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어리석다고 모욕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화해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는 예배당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각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듯이 우리도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길에 고소인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빨리 화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와의 관계든 세상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는 언제나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마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십니다. 당시 어떤 랍비들은 아내가 저녁 식사를 태웠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칠 정도로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눈과 손,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방황하는 눈길과 음란한 손길을 단호히 끊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혼관계 안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온전히 신실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중요하지만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한 맹세는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식으로 맹세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편법을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너희의 말은 너희 자신이다. 그러니 너희의 말에 책임을 져라. 우리의 말에 등급을 매기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약속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말의 무게와 약속의 신성함을 되찾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그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 의도, 그 깊고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높은 기준 앞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